편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음성을 좀 이 시간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잘 들리나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음악을 한 곡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좀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들으시면서 음악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음악을 몇 곡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피아노 연주를 들으시면서 어떤 차이를 느끼셨습니까? 예? 반복. 예. 사모님, 뭐라고 그러셨? 피아노가 각자 서로 다른데 예. 어떤 정해놓고 하는 거고 그것들은 지금 질문하는 거는 소음이 되고 그걸 맞춰서 음악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또 뭐 다른 분들 뭐 또 어떤 차이를 느끼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알긴 아실 건데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처음에 연주했을 때는 완성된 악보를 연주한 겁니다. 그래서 소리가 듣기도 좋고 편하고 그랬죠. 네, 저 4번.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음악인데 두 번째 음악은 완성된 그 악보 중에서 불협화음을 빼고 연주를 한 겁니다. 불협화음이라는 게 뭡니까? 둘 이상의 음이 동시에 울리는데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조화롭지 않게 들리는 음을 불협화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는 불협화음의 음정을 빼고 연주한 것이 두 번째 음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두 번째 음악을 보면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불협화음을 빼고 연주를 했다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연주한 것보다도 더 듣기가 좋았고 아름답게 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처음 연주한 거에 비해서 더 어색하고 듣기에도 좀 불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화롭지 못한 음표를 빼고 연주하면 더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더 불편한 소리로 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할까요? 이 어울릴 것 같지 않는 불협화음이 음악을 더 듣기에 편하고 아름답고 완성도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음악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음악을 더 완성도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불협화음이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불협화음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우리가 제멋대로 살지만 이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것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40편을 보면은 이 다윗이 고백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오랜 시간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시기한 나머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은 그 사위를 피해서 10년 동안이나 도망 다니면서 여러 번의 그런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다윗이 뭐 사울에게 특별하게 잘못한 거 있어서 사울에게 위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을 했을 때 다윗은 살해 위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8장 이하에 보면은 당시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싸움을 걸었죠. 그런데 이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보고도 그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울 왕조차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어깨만큼이나 더 컸다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사울은 다른 백성들에게 보다도 더욱더 건장한 키와 체구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본 나머지 그냥 얼어붙은 거예요. 싸움의 의지조차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소년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서 분노했지요. 그래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나갔어요. 그리고 정말 그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죠. 그렇죠. 그가 돌 하나를 물맷돌에 해서 던졌을 때 그의 투구 사이에 있는 미간에 정확하게 맞춤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이 쓰러졌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면서 그가 승리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사울 왕과 함께 성회로 돌아오지요. 이때 그 전쟁의 승리를 기뻐하면서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죠. 그 노래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라고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무명의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천보다 많이 많잖아요. 결국 그 여인들이 누구를 높인 겁니까? 다윗을 높인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높이면서 그렇게 환영을 했죠. 그러자 사울왕은 자기보다 어린 다윗을 높여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으면서 불쾌하게 여긴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생각하기에 이제 다윗이 노릴 것은 왕의 자리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시간으로부터 다윗을 왕권을 도전하는 경쟁자로 그렇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상 18장서부터 30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내용이 18장에서부터 30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그는 피해 다녔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고 심지어는 다윗을 돕는 자가 있다면 그 마을 전체를 완전히 멸족시키는 그런 잔인함까지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가 고난을 당하였고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면서 그가 목숨을 구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기록한 것이 뭐냐면 시편 40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다윗의 고난을 생각을 해보면은 고난이라는 것은 때로는 좋은 일을 해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꼭 우리의 고난이 우리가 꼭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인과응보의 차원으로서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좋은 일을 해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성도님들도 보면은 누가 고난을 받습니까? 제가 보니까 교회 성도들도 고난을 받는 분들 보니까 다른보다 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이 고난을 더 받아요. 고난을. 남의 입방아에 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비난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침 일찍부터 교회 와서 식사 준비하는 분들을 보면서 성도들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짜다, 싱겁다, 밥이 되다, 질다라고 하면서 한마디씩 내붙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안 하면은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안 하면 되는데, 봉사를 안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비난이에요. 험담이에요. 응? 막 그런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일을 할 때 돌아오는 것이 여러 가지 비난과 고난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희 이 코로나가 한참 시작하는 무렵에 저희 교회가 리모델링을 했어요. 시작을 했어요. 저희 교회가 1999년도에 건축을 했거든요.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이 샌드위치 판넬로 그렇게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앞에 뭐 화면에 띄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그래요. 그 건축비가 빠듯하니까 어떡합니까? 그 당시에는 뭐 아름답게 꾸미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다 이렇게 뭐 건축비가 없어서 막 대출 받아서 지니까는 무조건 하고 완성만 하자. 그래가지고 샌드위치 판넬에다가 그냥 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장도 방수 시치도 바르지 않고 그냥 마감을 그냥 아스팔트 싱글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한 지 얼마 안 돼서 비가 내리니까 어떡합니까? 물이 줄줄 새고. 그렇죠. 그래서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녹이 슬어서 이제 태풍만 불면은 막 창문 사이로 비가 들이쳐서 제가 태풍 불 때는 항상 교회 가서 잡니다. 언제 어디로 비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건축은 할 수가 없어서 리모델링을 하자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리모델링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수 2명을 불러서 한 달 동안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일을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몇 개월 동안 우리 교회를 이 금액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구성이 있는데 이 목수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저하고 사모하고 또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는 집사님과 3명이서 마무리를 2개월 동안 더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런데 뭐 저희가 뭐 전문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유튜브 보면서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외박 경사를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전문가가 하는 것처럼 깔끔한 마무리는 지을 수가 없죠.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와서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미흡한 부분이 있잖아요. 전문가의 솜씨하고 아마추어의 솜씨는 항상 마감에서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런데 가끔가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교인들이 목사님 이거는 뭐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한마디씩 던지면은 참 속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뭐 이거 직업이 이건가? 아니잖아요. 예. 내가 전문적인 기술자도 아니고 내가 일당을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안에서 빚을 안 지고 이것을 완성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당이 보이면 알겠지만 우리 본당이 높이가 한 7m 돼요. 굉장히 높죠. 7m 그 천장 공사를 하려면 아시바라고 하는 그거를 세 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집사람도 처음에 아시바 1단을 올라갈 때 막 처음에는 막 불불불 떨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3단까지 올라와 있어. 왜? 해야 되니까. 결국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 걸린 그 집사님하고 3명이서 그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면서 한마디씩 할 때는 정말 속이 상하더라고요. 세움교회도 이전을 하면서 보니까 목사님과 이렇게 성도님이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때 와서 이렇게 좀 간단한 거 이삿짐 할 때 날 이렇게 옮겨주고 그랬는데 여기도 보니까 뭐 돈이 있으면 뭘 못하겠어요. 다 인부 써서 고급지게 할 수가 있지. 그런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이렇게 이전을 하고 마무리를 쳤는데, 목사님, 이거는 뭐 이상한 것 같아요. 저건 마음에 안 들어요. 혹시 이렇게 말한 분들 계십니까?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성숙하다는 거죠. 그래요.
이게 비난한 분이 없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주일날도 아까 식사 얘기를 했지만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아닙니까? 음식을 먹었는데 맛이 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게 내가 물 한 컵 더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간이 맞춰질 거고. 싱거워. 그러면은 소금 한 스푼 더 넣으면 될 거고. 맛이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조미료 한 스푼 더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맛집의 비결은 뭡니까? 한 스푼 더 넣어라 아니에요? 그게 맛집 아니에요? 교회가 지저분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와서 내가 주정에 와서 지저분한 거 청소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내 나름대로 다른 사람이 알게 모르게 봉사하고 헌신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비난을 받을 때가 있고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내 죄 문제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잠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섬기시고 가르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비난과 돌덩어리와 십자가의 고난밖에 없었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해서 좋은 일을 하시고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믿음이 좋은 성도들, 좋은 일을 해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성도들 가운데 어떤 어려운 고난 당하는 분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비난하면 안 돼요. 저분이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저렇게 고난을 당할까? 이거 절대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뭔가 기대하시고 저분을 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여기면서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분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넘치는 교회지.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참아야 돼요.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라고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표현을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형이에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잘 참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카와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막연하게 내가 고난 속에서 그냥 묵묵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소망?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회복해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주실 거다.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새롭게 일으키실 거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은 이 잘 참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이루죠. 이번에 우리가 올림픽 끝났지만 올림픽 선수들 보세요. 그들이 지금 메달을 따기까지 그들이 오랜 세월 그들이 얼마나 인내하면서 훈련을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굳이 4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선수촌에 들어가서 태능 선수촌에서 4년 동안 그 오랜 시간을 그들이 그 힘든 운동을 하면서 그들이 참고 인내한 사람들이 결국 그 중에서 일부가 금메달을 딴 거예요. 얼마나 강도 높게 운동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잘 참고 인내하면서 그 미래의 금메달에 목에 걸 것을 바라보면서 그 시기를 극복했을 때 결국 그들에게 금메달이라는 것이 주어진 거죠. 공부는 누가 잘합니까? 공부는 1차적으로 보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잘해요. 그런데 머리 좋은 것은 이거는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잘해요. 또 어떤 사람이 잘합니까? 예? 노력.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엉덩이. 노력은 엉덩이에요. 그렇잖아요. 어? 다 그렇잖아요. 쉬고 싶고 눕고 싶고 놀고 싶고 스마트폰 하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어디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도서관이나 책상에 앉아서 눌러 앉는 거예요. 엉덩이로. 눌러 앉아서 그 모든 그런 유혹과 욕구를 끊어내고서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물론 유전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제외죠. 뭐 어떻게 해요? 머리가 좋게 태어난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로마서 이게 나오죠. 여러분 나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여기서 인내라는 거예요. 그냥 확고부당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아시아 7교회들을 평가하면서 칭찬을 하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데 교회를 칭찬할 때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요. 뭐에 대해서 칭찬합니까? 인내. 인내. 잘 참았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2년 동안 뭐 교회 뭐 못 나가게 하고 사회 격리하고 거리 뛰게 하고 막 이겼잖아요. 요 정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지금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교회 나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직장에서 잘리는 거고 그 사회로부터 격리당하는 것이 초대교회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잘 참으면서 미래의 회복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인내를 보시면서 그들을 칭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다윗 왕이 나라에서 그 최고라는 보석 세공사를 불렀어요. 보석을 만드는 사람을 불렀죠. 그러면서 그에게 나를 위하여 반지 하나를 만들어라. 그런데 그 반지 안에다 내가 큰 승리를 거둬서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넣어라. 또 그 글귀 안에는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를 그 절망에서부터 이끌어 줄 수 있는 글귀를 넣어라 라고 하면서 세공사에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보석 세강서는 왕의 명령대로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적당한 글귀를 넣어야 되는데 뭐를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가장 지혜롭다고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왕자에게 말을 한 거예요. 왕께서 이렇게 해서 글귀를 넣으라고 했는데 내가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솔로몬이 이런 말을 써 넣으라 라고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글귀예요. 이 글을 읽으면 왕이 승리의 순간에도 그가 자만하지 않을 거고
그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 가운데 있지 않고 일어날 거다라고 하면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글귀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10년 전에 무슨 고민을 했는지 지금 생각나십니까? 10년까지는 말고 작년에, 1년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민이 뭐였어요? 생각납니까? 저는 생각이 안 나요. 1년 전에. 1년 전에 분명히 저를 힘들게 만든 뭔 상황이 있었을 건데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뭘 말하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잘 참고 있으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당장은 내가 그 일 때문에 힘들어 죽겠고 잠도 못 자겠고 누워서 잠을 못 자서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깊은 한숨을 쉬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언제 그런 고민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거예요. 왜?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참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든 것 같지만 이 힘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다듬어 주시고 더 성장시킬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또 이 시간이 지나갈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 이 또한 지나가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지나간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 의지하리로다. 제가 여기서 보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릴 찬송, 새 노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입을 통해서 어떤 것을 올리면 좋을까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을 올리면 좋을까요? 아니에요. 물론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정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새롭게 만드실 거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올릴 새 노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거는 누구나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래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더 감사하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새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새 노래 가운데 저는 늘 감사한 게 뭐냐면 구원의 은혜예요. 과연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의지로 된 것일까? 아니.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지만 저도 교회에서 많이 사용해요. 왜? 우리 연로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이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라고 하는 자신 있게 이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PPT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논리적으로 이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말을 해요. 가르쳐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한다 그래도 역시 이해가 안 되는 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전적으로 내 사역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거지 내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죽어도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건 성령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나에게 다른 거 다 안 주셔도 저를 구원하신 것 이 한 가지 하나만을 가지고도 저는 평생 감사해야 된다라고 믿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할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셨고, 가족들이 다 목사님이세요. 장로님이시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몇 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냐면 28살 때 영접했어요. 그 전까지는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학교를 다녔고 성경학교를 다녔고 성경 퀴즈를 했고 중고등부를 다녔고 청년부를 다녔는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 얘기 같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 어머님 이제 개척교회 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다 그래도 거기 또 헌신해서 가는 바람에 저희 가족들도 다 갔잖아요. 그냥 큰 교회 가면 되는데 헌신은 정말 10명도 안 돼. 10명도. 믿음이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주기도문 때 내가 이 교회에서 도망가는 길은 마지막 주기도문 때 도망가는 거다. 라고 해서 이제 설교 끝나고 목사님이 이제 축도할 때 그때 나가야 돼. 왜 나가야 돼? 그때 안 나가면 붙잡혀서 점심을 먹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축도할 때 딱 서로 도망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28살 되었을 때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드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다. 내가 믿음은 없는데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 내가 믿음이 없는데 새벽 기도 나가볼까?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딱 들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고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를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26살.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 이렇게 주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전 그래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은 것이 내 의지대로 된 것인가?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세상에는 돈으로 줄 수 없는 이 값진 선물을 받았는데 이 한 가지만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것을 공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우리는 그래요.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왜 이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투정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준 거 어디 있어? 내가 준 거 어디 있어? 그렇게 되묻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돼. 나와 같은 죄인 구원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 말씀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세움교회 성도가 된 것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고 그래도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세움교회 성도가 된 것은 이건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세움교회 성도가 된 거를 기뻐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교인이 적어서 힘들고 자꾸 큰 교회가 눈에 보이고 또 큰 교회 성도들은 그러죠. 야, 큰 교회 다녀야 큰 복 받아. 이렇게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거 현혹되지 마세요. 주님은 큰 교회에 있다고 복 주는 게 아니라 진정한 복음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감사할 게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내가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묵상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다라는 것을 여기면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계속해서 끄집어내서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더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